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우리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로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들으실 때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하시다 말합니다. 이 전지하시다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전능하시다라는 말은요,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없으셔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불러도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여러분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으니 여러분들 이 모든 사랑은 아들을 보내셔서 하신 사역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을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들 이 말을 그저 기독교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맞아. 기독교라는 관점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사실이고 당연한 지식이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 찬양 중에서도 벌레만도 못한 여러분들 오늘 내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완벽합니까? 예? 오늘 저는 제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내가 오늘 주님이 주신 감동 앞에 난 오늘 이렇게 반응해야지, 이렇게 결단해 순종해야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결단한 대로 만들어지지가 않느냐? 예. 내 안에 변덕 부리는 내 모습들, 그 약속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냐 이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서운케 드리고 얼마나 주님을 속상시켜 드리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심지어는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 주님을 배신하고 변덕 부리고 도전하고 여러분들 이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이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런 형편없는 영적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티클, 여러분들 티클 보이십니까? 티클, 먼지 같은 티클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가서 우리 아이들을 챙겨서 교회에 오려고 서랍에서 아이들 옷을 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기침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약간 코가 민감합니다. 무슨 말이냐, 조금 약간 비염기가 있어요. 그래서 먼지가 딱 들어오면 기침이 나요. 근데 여러분 먼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있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여러분들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 위에 티끌, 여러분들 무게가 달아지겠습니까? 달아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의 모습은 여러분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니, 할렐루야.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주님, 그 사랑, 여러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너무 감사할 뿐이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은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담 때를 보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자요,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악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가 충만한 자가 바로 오늘 우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류를 사랑하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노아의 때 그들의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악하면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물로 내가 심판하리라 결단하실 만큼 얼마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악하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이 문제를 크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마땅히 죽어 죄인으로 지옥 가야 마땅한 자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큰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크게 다루고 계시는가,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가. 한 군데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말씀인 것 같죠? 그래서 이 말씀을 수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눈 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이 말씀을 수용하려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 주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이만큼 주님은 죄를 크게 다루고 계시고 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실 그 주님의 애절한 사랑을 좀 우리는 느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너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때문에 범죄하니 한 눈 빼버리고 한 눈 외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만큼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비참해져서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기웅아 크게 여기고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너무 쉽게 여기죠. 어쩔 수 없다 여기죠.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얼마나 변명하며 타당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스스로를 얼마나 변호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래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래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런 관계 가운데 함께 하려면 난 어쩔 수 없어. 이런 수많은 이유들과 핑계들로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주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오늘 우리를 향한 관심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내가 나를 볼 때 얼마나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을 만큼 연약한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 류동훈 형제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절망적인 문제, 죄로 인하여 저주가 찾아오고, 죄로 인하여 질병이 찾아오고, 죄로 인하여 멸망이 찾아와서 결국 그 죄의 싹스로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원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건져낼 자, 구원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믿고 경험하기만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불가능한 문제는 오늘 즉시 해결되어지며,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 피로 회개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쫓아다녔던 그 모든 죄가 떠나가고 그 죄가 무효되어지며, 할렐루야,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화되더라 이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수 믿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다가 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주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를 가지셨습니까? 예수를 가지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신 사람, 여러분들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안 믿으시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야, 복 받았다. 아니에요. 예수를 가진 사람. 오늘 우리가 이 75억이 넘는 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어디에서 왔으면 어디로 가며,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떻게 되기 위하여서는 내 삶의 구세주가 누구인가, 오늘 이 삶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닫고 이제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오늘 내게 주신 세월은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끝나는 세월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세월의 목적이 있다. 이 세월의 목적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할렐루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라고 주신 세월이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세월을 아끼라, 청년들이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들 이 세월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내 영혼의 때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세월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 때를, 구원받을 수 있는 때를, 은혜 받을 수 있는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10년을 더 살 수 있는 보약이 있다면 얼마 정도 할까요? 10년을 더 살 수 있는 보약. 우리 류동은 우리 성도님 이발하시니까 한 10년은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 10년, 여러분 보약, 그 보약을 먹으면 10년을 더 살 수 있다.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근데 비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년을 더 살아보려고 여러분들 자기 모든 것을 팔아 그 약을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여러분들 10년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 죄값을 갚아버려 주시고 이 죄와 사망이 이제 더 이상 나를 가둘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나를 더 이상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끌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아까 10년 더 살 수 있는 보약이, 금은보화를 다 주면 살 수 있다 한들,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복 얼마짜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값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값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값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1,000만 원을 드리십시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교회 안 나오실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날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오늘 이 주님의 죽으심을 감사하게 여기지도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고,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해 보세요. 신방해 보십시오. 예? 가서 전하는 복음이 결국 무엇입니까? 성도님, 당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예수 모르는 그 죄값으로 반드시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죄가 당신을 지옥에 끌고 갑니다. 이런 얘기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니, 나는 살면서 나쁜 짓 한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내가 누구처럼 막 앞에 빨리 안 가면 막 클락션 빵빵빵 이러지도 않고, 또 어때요? 막 누가 나를 욕하면 어때요? 가서 막 한 대 맞으면 우리는 몇 대 때려줘야 돼? 두세 대 때려줘야 막 성이 풀리는, 여러분, 이런 기질대로 살지도 않고 굉장히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게 산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죄 아래 죽어 지옥 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교회에 왔으면서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우리 아무리 무식해도, 여러분들, 나는 죄인인데 이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죽으면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 예수로 끝나버렸고, 내가 가야 될 지옥이 끝나버렸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만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지식을 저와 여러분들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나는 구원 받겠지, 아닌 거예요. 교회에 왔어도 예수가 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하신 일과 오늘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이 사람은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결국 죽음을 향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이루신 이 엄청난 구원, 여러분, 이 큰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절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언행 심사를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삶의 절대 구세주이신 예수를 알고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으며, 결국에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오늘 우리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누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기도하라 말합니다. 기도하라 명령해요.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약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내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왜 순종 안 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었다면 그 은혜 앞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이
모습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대다수의 교회가 오늘 이 엄청난 구원, 이 구원을 팔아서 예수 믿으면 그저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그저 세상에서 좀 더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세상에서 형통한다. 이 번영신학, 이 기복신학, 꼭 샤머니즘과 이방 종교와 똑같이 믿게 만들어서 이것이 믿음의 목적과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여러분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 안에서 아담 때부터 내려온 이 죄값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어린 아이들도 태어난 것이 복이 되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이 죄값을 해결하지 않으면 죽어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이 땅에 우리 육신에 쌀 주시고 땅 주시고 돈 주시고 세상 명예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CTS 방송국에서 PD로 있을 때 정말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니터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 1시간도 안 됩니다. 한 30분, 25분, 35분 정도 되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안에 죄가 무엇인지, 지옥과 회개와 복음이 무엇인지, 심판하시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들을래야 들을 길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들을래야 들을 길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교회가 예수를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 교회가 이 죄를 말하고 있지 않은데,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교회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듣지 못하기에 어찌 믿고, 듣지 못하기에 어찌 내 삶의 구원주가 누구신지, 듣지 못하기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하고, 세상에서 조금 더 형통하고 이 말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은 지옥과 신세를 면하고, 할렐루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복을 받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의미를 세상에 형통해 두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형통할 수 있는 이 복 간절히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 귀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어때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만난 사람, 진하게 만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병원 전도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막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여러분들 거기는 다른 복음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 이제 막 진짜 이제 생사가 왔다 갔다 하시니까요. 그런데 한 분이 농약을 드시고, 그래서 막 식도가 다 타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먹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호수 꽂고 그냥 숨만 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분에게 가서 당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아주 그냥 본질적인 복음을 말하고 교회의 주보를 그 머리상에다가 그냥 두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병상 가서 또 이렇게 전하고, 또 옆에 병상 가서 전하고.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요? 그분이 누워 계시는데 그 조금 전에 나에게 그 전한 그 복음이 계속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보를 딱 열어서 보는데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날라와서 막 자기의 심령에 막 기록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의사도 할 수 없다 말한 그 사람이 식도가 다시 회복되고 재생되어지고, 말할 수도 있게 되어지고, 먹을 수도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 주보에 기록된 이 교회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셨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만났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만난 사람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차갑게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고 또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또 세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로 야, 그렇구나.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오늘 예수로 주신 이 은혜를 보고 알고 경험하고 만나고 믿는 사람도 여러분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 타락시켜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만들어서 오늘 양심을 화인맞게 만들어, 기웅아, 양심을 화인맞게 만들어서 외식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데, 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역사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하여서 내 평생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리라. 할렐루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평생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케 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예수님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은 그냥 태어나 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보면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 역사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사기꾼의 말 들으면요 사기 당하는 거예요. 사기 당하는 게 그냥 사기 당하는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사기 당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야, 진짜 그 사람한테 1,000,000원 주면 그 사람이 한 달 뒤에 1,000,000원 벌 수 있다, 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1,000,000원 가져다 주는 것처럼 사기꾼 말 들으면 사기꾼에게 당하게 되는 것이고, 세속적인 소리를 들으면 오늘 우리 세속적인 사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사람은요 듣는 대로 만들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화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되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말에 대해서, 선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은혜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더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부부는 서로 닮는다더라. 우리 예정이와 우리 용이 형제가 결혼하고 나서 보면요, 결혼하기 전보다 더 많이 닮았어요. 더 많이 닮았습니다. 왜 닮았을까? 전혀 생긴 것이 다른데, 이목구비가 다른데 왜 이렇게 닮은 것처럼 느껴질까? 그런데 보면 계속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격이 서로 비슷해지고, 계속 한쪽이 불평하면 그 불평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거꾸로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주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또 나도 소망이 생기게, 믿음이 생기게, 또 그 배우자에게 믿음의 말을 계속 주고, 주고받기에 그 사람이 좋게나 나쁘게나 닮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사는 소리 계속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 세상 닮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언덕만 넘어가면 청주 시내잖아요. 청주 시내께 걸어가다 보면 얼마나 막 노래들을 가게마다 크게 틀어놨는지, 전혀 요즘 노래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집사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노래인지. 그런데 여러분, 거기 계속 한동안 걸어 다니다가 집에 오는 차에서 나도 모르게 그 음악 소리가 나도 뭔지도 모르는데 흥얼거리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방송국에서 그 PD 할 때
그 옛날에 그 심수봉 혹시 아세요? 심수봉. 그 심수봉이라는 그분 집사님에게서 간증하러 온 거예요. 근데 와서 이제 막 그 백만송이 장미인가 노래 뭐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그런데 그 노래를 막 열창을 하는데 그 촬영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계속 그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뭐 백만송이 어쩌고 저쩌고. 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듣는 대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듣는 대로. 예? 어떤 케이스가 있었느냐?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한 청년이 늘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형통하게 하시고 얼마나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자기가 열심을 내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보다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노력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가 누리고 있는 게 많아. 감사해야 돼. 오히려 지금 감사해야 될 게 많은데 계속 불평이야. 계속 불평.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지금 나라 때문에 뭐 갑자기 나라 타려고 합니다. 나라 때문에 안 된다. 지금 무슨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얼마나 불평불만인지 몰라.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그 계속 그를 쫓아다닙니다. 계속 그를 짜증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토록 우리는 듣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신 이 구속의 은혜를 몰라서 오늘 딱 죽으면 지옥 갈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말해줘야 합니다. 당신은 오늘 예수 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말해줘야 그가 믿고 그 들은 것으로 그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깨달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스스로 얼마나 선하다 완벽하다 믿는 사람,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 힘을 믿어, 나는 돈을 믿어, 나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고 얼마나 내가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사는지 몰라. 스스로를 얼마나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죄인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조금 이따 계속 나누겠지만요. 예.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사람에게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서 오늘 딱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인데 나는 천국 갈 거야라고 믿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요 죄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죄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세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교회가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질 않아요. 그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만 죄인 줄 알아요. 예? 도둑질하는 거 이건 죄지. 그렇죠? 살인하는 거 이건 죄지. 근데 나는 도둑질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으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아무리 죄인이라고 말해도 아무리 우리가 죄의 싹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해도 나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그것도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막혀있는 것 이게 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다음에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셔도 도와줄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죄 때문에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할 수 없는 지금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스스로 변명합니까? 난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내가 지금 육신에게 지고 있구나. 내가 예배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지금 이런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육신의 요구에 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멘. 기도하라 명령하신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시마. 구하라 주시마.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오늘 내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육신의 요구에 장악당하여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구나. 왜 이거를 죄로 여기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거 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세상에 타협하고
예, 꼭 양다리 걸친 것처럼 주일 하는 교회에 와서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고백하지만 세상이 또 나아가면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어, 스스로를 포기하고 세상에 내어주는 오늘 나의 모습. 여러분 이거 괜찮냐 이 말입니다. 괜찮냐 이 말입니다. 절대 괜찮지 않죠.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에 절대 우선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거 죄라고 여기지 않죠. 여러분들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그냥 설날이나 추석 때 제사상에 제사 코 받고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수준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상이 꼭 여러분 제사상에 절하는 것만 우상입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성공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고, 그것을 섬기고 여기에 모든 삶과 생각과 물질과 마음을 다 빼앗긴 게,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거는 우리는 죄로 여기지 않냐 이 말이에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교회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고 심각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나는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히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지 착각하고 믿고 있다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만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참하냐 이 말입니다. 저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느냐? 그래도 저는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공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밤마다 저희 교회는 철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면 그 옆에 장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더라도 항상 교회에 와서 잘 정도로 예배 빠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누가 봤을 때 목사님 아들은 역시 달라, 목사님 아들은 역시 달라, 이것이 내 상급인 줄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보여지는 게 흠이 없는 모습.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제가 얼마나 외식적인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목사라는, 누가 가면 다 목사 아들이라고 하니까요. 이거를 스스로 포장하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감추고 내가 얼마나 깨끗한 척 하려고 스스로 얼마나 외식 부렸는지 몰라요. 아닌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깨끗한 척 얼마나 제가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진짜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곧 죽을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오늘 딱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난 거예요. 다 나를 향하여 하고 계신 말씀이었는데 다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그동안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은성아 너 회개해라. 오늘 내 외식적인 모습을 바라보시면,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계셨는데 내가 지금 다 쏟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회개했습니다. 제 삶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무엇을 듣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100% 미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상 풍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즐겨하는 TV, 스마트폰, 인터넷, 영화, 세상 유행 미치게 만들죠.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에서요, 용이야, TV, 영화, 이런 스마트폰, 이게 얼마나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치명적으로 이들을 망가뜨리는지, 치명적으로 죄짓게 만드는지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세속적이고 그 안에 얼마나 우리를 세상을 닮게 만드는 요소들이 가득한가. 세상을 닮게 만드는 요소들이 엄청납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가요 이혼율이 50%래요. 무슨 말입니까?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충격입니다.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대요. 우리나라 통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결혼도 하지만 이혼하는 율이 1년에 50%라는 거예요. 헤어지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자살률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예요. 또 양주 수입 이거 전 세계 1위예요. 낙태율 전 세계 1위 달리고 있어요 지금. 성적인 타락, 청소년 성범죄요. 학교 폭력, 막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 이제는 비일비재합니다. 문제로 여기 막 뉴스에 이슈 되지도 않을 만큼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 사회 속에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TV 속에, 드라마 속에 얼마나 많은 불륜들이, 얼마나 많은 선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음란한 것들이 영적인 코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아름답다 말합니다. 그 불륜은 아름답다고 말한다고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가정을 파괴시켜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하여서 괜찮아. 그래서 요즘은 막 돌싱맘, 막 굉장히 아름답게 자유하고 뭔가 심플한 인생인 것처럼 소개하고 설명하잖아요. 당연시 여기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영화를 통하여서, 드라마를 통하여, TV를 통하여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영적인 영향을 계속 받고 세상을 닮아가게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영상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1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30초 영상이 주는 강렬함이 더 세다라고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런 광고에 여러분들 효과가 굉장하잖아요. 백해무익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여러분 백해무익한 것인데 교회가 오늘 이 문제를 죄로 다룹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TV 보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안에 정말로 죄된 것들이 충만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왜요? 성도들이 이제 거기에 길들여져 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불편해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들려줘야 교회가 부흥하고요. 계속 육신이 원하는 것들, 이래야 복 받습니다. 이러면 성공합니다. 이러면 행복합니다. 이런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들, 세속주의적인 것들, 기복적인 신앙들을 설명해 줘야 좋죠. 교회가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세요. 할렐루야. 그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날이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회복만 봐도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 사건 하나만 말해도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콜토리라는 집회에서 여러분들 전 세계의 선교 리더십들을 2016년인가 우리나라 일산 켄텍스에서 선교 전략 회의를 열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통계낸 것이 무엇입니까? 2020년 안에 모든 나라의 말들로 성경 번역 완료하겠다. 그리고 지금 소수민족, 이미 나라들에게는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일들이 남았는데 그 일도 2020년 안에 미션 완수하겠다. 불과 4년 전에 우리나라에서요. 우리가 아는 뭐 예수 전도단, 수많은 선교 리더십들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모여서 이들을 전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오신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주로 오세요. 마지막 때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도 내가 지금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 나는 지금 너희를 구원하러 왔으니. 그런데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은 내가 한 말이 너희를 곧 심판할 것이다. 너무 여러분들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성도들의 믿음을 계속 지금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나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져야 이것이 복인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회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싫어해도 교회는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유를, 왜 오셨는지를 말해야 되며,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타락한지를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이 죽어 내 죄를 갚아주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두 형제 자매가 결혼하기 전부터 들었어요. 그랬더니 결혼할 때 TV를 안 사더라고요. TV를. 혼수품에 TV가 없었지, 그렇지? 앞으로 살 계획이 있는가? 없죠. 네. 우리 용희 형제는 그래서 언젠가는
뭐 스마트폰, 아이폰을 쓰다가 갑자기 이 은혜 받고, 야, 맞다, 백해 무익하다. 그러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정지시키더니 투지폰으로 바꿨어요. 투지폰으로 한 2년 쓰다가 다시 원상복귀 됐지만 결단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참 듣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절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서 위로받고 세상에 복받고 세상에서 잘 될 거라는, 여러분들 이런 거짓된 복음에 우리 속지 말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사함 받고 지옥과 신세를 면하려고 천국 가려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조금 요약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는 주님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리지 않았다면, 오늘 저만 봐도요, 저는 세상 재미에 미쳐서 오늘 꼭 죽음의 지옥 갈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재미로 흥청망청 세상의 재미에 미쳐서 살다가 오늘 꼭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그냥 보수적인 입장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도 들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들려주지 않는다면, 내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이기적인 것입니까? 뻔히 이래야,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저렇게 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방관한다면 우리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은혜 받은 사람이 맞다면 전하는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 사람이 듣지 못한다면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들려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소경이요, 앞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10m 앞에 낭떠러지야.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 안 됐다. 조금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겠네. 아이고 안 됐어.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막 소리치며, 예? 멈춰 서세요 빨리. 조금만 더 가면 당신 떨어집니다. 멈춰 서세요 하면 달려가서 그 사람의 막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더 가지 못하도록 잡아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왜 오늘 우리에는 이 정도의 신앙 양심도 없는가? 예? 오늘 영적으로 소경되어져서 그 낭떠러지로 정말로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안 돼요! 당신 그러다 예수 몰라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양심은 화인 맞은 자요, 외식하는 자요. 그 사랑을, 그 주님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도 모르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너 내가 보낸 예수로 구원받은 자가 맞느냐? 그가 피 흘려서 너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믿느냐? 그러면서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제는 네가 가서 이 사실을 좀 전해다오.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다름이 아니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네가 증인이 좀 되다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좀 되다오. 주님이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나는 오늘 이 일에 무관심한 자요? 나는 왜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과 하나 내지 못하고 분리된 자요? 오늘 왜 내 마음에는 예수 몰라 죽어가는 내 형제, 내 부모, 내 친척, 내 이웃들을 바라보며 왜 주님의 심정이 불타지가 않는가? 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는가? 오늘 교회는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제하고 기뻐하고 남이야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이 여기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라고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요, 전도할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생명을, 이 사랑을,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구원주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내 삶의 구원주가 누군지,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지 진짜 만났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며,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그들이 들을 수 있으리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오늘 우리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예수를 구주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게 누군가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가 구세주인 것임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있지 않느냐. 전하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답답해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은 이 복음을, 이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에 본인이 예수님이 왜 맞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찔리셨는지, 예수님이 왜 징계 받으시고, 내가 왜 저주 받으셨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누구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지 네가 가서 전해줘라. 내가 왜 피 흘렸는지, 내가 왜 피 흘리면 안 되는지 네가 가서 좀 전해다오. 증인이 되다오. 누구를 위하여 이 고통을 당하고 왜 죽어주셔야만 했는지 네가 가서 좀 증인이 되다오. 만약에 이 명령을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인류의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이 부탁하셨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 부탁을 듣고 끝까지 성령 충만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은 120명 성도들이었어요. 이 120명의 성도들로 오늘 여러분들 이 75억의 인구 속에 이 복음의 은혜가 전파되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그런데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서 끝나면 되는가? 오늘 이 복음이 흘러가는 일이 오늘 우리에 대해서 실패하면 되는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 이 땅에 여러분 예수 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한 성령께서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포기하면, 우리도 저 영혼을 향하여서 포기하면 저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번에 10월 13일에 우리 교회 전도 총력주일이 있습니다. 아마 마음에 우리 품고 있는 영혼들도 있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영혼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들을 바라볼 때 조건적으로는 전혀 사랑할 수도 없고 내가 전한다고 해도 저가 믿을까 들을까, 예? 뭐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포기하게 만들지만 그럼 포기하는 순간 오늘 이 영혼이 예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지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지고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진다면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일인가. 주여,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가지고 내 증인 될 수 있다 하셨으니 주여,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는 능력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려줄게. 내가 너를 통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 오늘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애타시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쓰시는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남은 인생 주님이 이렇게 쓰실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내 남은 인생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쓰실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럼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까지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내 모습, 그리고 내가 교회 와서도 들으려고 했던 것만 들으려고 했던 내 모습, 철저하게 우리 회개하시고 오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나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제 깨달으셨다면 오늘 주여 나를 통하여 성령으로 이제 나도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